로마서 11장을 봅시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다. 그 미리 아신 자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의미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시고 싶어하는 것은 은혜밖에 없음을 압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많이 잊고 사는지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은혜이고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까지 가는 것도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하나님께서 시온에 좋은 소식을 보내기 위해서 파수꾼을 보냈다. 그러니까 파수꾼을 이렇게 보낸 이유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파수꾼이 들고 온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들고 온 그 소식이 유대인들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파수꾼들이 들고 온 그 소식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전부 거치는 넘어지는 자들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다가 이렇게 그 파수꾼을 보낸 것은 결국은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기고 싶어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은혜로서 나아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넘어뜨려줘야 돼요. 그걸 넘어뜨리지 않으면은 만약에 그들이 척 알아보고서 예수를 믿는다 할 것 같으면은 그 믿음이 뭐가 되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행위가. 그래서 은혜가 은혜로 되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실패한 경험 속에서 다시 회복이 될 때 그게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 예수를 죽이게 한 것은 결국 그들을 은혜 아래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들도 죄 아래서 구원을 얻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되려면 반드시 죄 아래에 있다가 건져지는 것이 구원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죄가 되려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거역하는 것으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배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수를 배척하는 것. 그러니까 그 예수를 배척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의 수순이라, 수순.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이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넘어지게 한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 다시 이렇게 세움을 입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율법에 특심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바울을 세운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근데 그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선 이 바울의 신앙이 뭐냐면 처음에는 율법 신앙이었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가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는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의는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는 것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고발을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포행자요, 악행자요, 예수를 죽였던 자다.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가지고서 내가 뭐냐, 사도가 됐다 그러거든요. 그럼 바울 자체는 지금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하나의 표본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게 바울을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너희들보다 열심은 한 턱씩 더 했는데, 그런데 그 한 턱씩 더한 그 열심이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더냐.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이는 이것조차도 그 나중에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한 방법, 이 수순이었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사랑이고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넘어뜨릴 것 같으면 유대인조차도 뭐냐,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다 여기에다 거부했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 가지고서 구원 얻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게 바울은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유대인들 다 버렸느냐? 아니다, 안 버렸다. 지금 1절이 그거예요. 11장 1절 보세요. 그럼 다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누구를 들고 나와요? 나도 그러죠. 나도. 그죠? 나도가 누구예요? 그럼요, 바울 자신이죠. 바울 자신이 뭐라 그래요?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얘기는 유대인도 얼마든지 뭐 한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되려면 앞에 걸 보란 말이에요. 앞에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얻겠다고 해서 막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그들을 뭐 했다 그랬어요? 오지 못하게 팍 손으로 벌렸다 그랬잖아요. 그게 몇 절이에요? 21절. 10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뭐 했다? 벌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 저 백성들이 나를 믿고 자리 쫓아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렸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들의 의를 가지고서 쫓아오잖아요. 그죠? 자기들 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무슨 의예요? 율법의 의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난 의를 가지고서 천국을 침노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그래 보면 큰일 나. 왜 그러냐? 천국은 무슨 나라다? 은혜 나라인데 너희들이 은혜도 알지 못하는 놈이 너희들 의로 해가지고 쳐들어올 것 같으면은 완전히 여기는 조폭세계 돼버려.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못 들어와. 안 돼. 못 들어와. 그러면 이들이 율법의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을 은혜 아래 가두려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 돼요? 이들을 업어치기 한번 하고 나서 다시 보여야 돼요. 이렇게 세움을 입어야 되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에 이게 오늘 안 나오지만 다음 시간에 이렇게 감람나무 비유를 한다니까. 참감람나무. 유대인들을 뭡니까? 잘라내버렸다가 다시 붙인다 그러죠. 그죠?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은혜가 되거든. 은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은혜성이 날아가면 안 돼요. 은혜를 날아가면 이단이라.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되려면은 계속해서 뭐냐,
내 연약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함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서 우리의 죄가를 다 그에게 담당시켜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구속을 받은 것이다. 그 일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신앙은 항상 뭐냐?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자기 가능성으로 나오는 거거든. 자기 가능성. 자기 가능성은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가능성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이것도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남기고 싶어하고 우리 인간은 누구의 의를 남기고 싶어하고 자기 의를 남기고 싶어하고 그게 이 두 의가 충돌하는 것이 로마서라니까. 근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의를 하나님께서 기각시키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뭐 하더라? 구원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적으로 우리 인간의 의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뜨려야 되죠. 이거 아니라고 넘어뜨려야 되죠. 요 넘어뜨림을 당한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저거지 받았느냐? 아니에요. 이들이 한 번은 넘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넘어지는 것은 다시 뭐 한다? 은혜로 일으켜 세우려고 넘어뜨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장세의 언약 자체가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가 오전 시간 살펴봤는데 이게 안식일과 이 성막에는 전부 이건 은혜의 산물이거든요. 은혜의 산물.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안식일이나 성막을 통하여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서 지금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다 넘어진 것 같지만 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버릴 수 없다. 유대인들은 절대 안 버린다. 버리지 그 안 버리는 이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은혜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은혜로 선택된 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냐? 법 아래 있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 대상이 유대인들이 누구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어요? 은혜로 부름을 받았죠.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를 하는 백성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들이 지금 은혜에 거하고 있어요? 법에 거하고 있어요? 법에 거하고 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맞죠? 자기 조상이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뭘로 구원을 받고자 한다? 법으로 지금 구원을 받고자 하잖아요. 자기 의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들을 뭐 해야 돼요? 이거 반칙이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것은 저 유대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보냈다는 게 이걸 시온에 거치는 반석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넘어뜨린 것은 결국 뭐를 알려주느냐?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너희 조상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르심을 입은 조상인데 그 조상을 둔 놈들이 왜 너희들은 법으로 나오냐? 이거 아니지. 응? 그래서 유대인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넘어지니까 이놈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그럼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죠. 아니, 이건 버린 게 아니고 너희들을 버리려고 넘어뜨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되찾으려고 넘어뜨린 거야. 되찾아질 때는 뭐로 찾아진다? 은혜로 찾아지지요.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바탕에는 항상 은혜가 나와야 돼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진리다, 내가 말씀이다, 내가 생명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보세요.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예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걸 이걸 바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산다는 거를. 그런데 자칫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 뭐냐? 너무 앞서갔어. 이 사람들은 뭐냐? 그래서 내가 진리다 이러거든. 내가 말씀이고 내가 예수다 이런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천사로 만들 것 같으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몸을 줘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몸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이 몸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못 이기는 몸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그런단 말이죠. 그거 결국 뭐예요? 결국 뭐냐? 나는 안 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천국에 가도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라니까. 우리는 우리 모습으로 가는데 누구 공로로 간다? 예수님의 공로로 가죠.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 어린 양과 하나님께 세세토록 뭐 하게 돼요? 찬양하게 된다니까. 내가 예수가 되면 예수를 찬양할 필요가 없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라고. 자칭 요즘에 이 보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게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될 문제예요. 별 희한한 이람들이 다 있다니까.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양자예요? 양자죠. 양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친아들은 아니죠. 그죠? 양자는 양자가 되게 한 조건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양자 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고 다른 말로 은혜였죠. 그죠? 그러면 양자 된 조건이 사라지면 뭐도 사라져요? 그렇죠. 양자 되는 것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양자 되게 하신 것이 있잖아. 무엇이 나로 하여금 양자 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대신 죽음으로써 양자가 됐죠. 이걸 다른 말로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요 사실을 걷어낼 것 같으면 난 여전히 뭐가 돼버려요? 양자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안다고 해서 내가 진리다, 내가 말씀이다, 내가 예수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양자 되게 한 조건이 사라져버려. 그거 사라지면 우리는 여전히 뭐가 되느냐? 저주받는 자가 되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는 우리를 다이렉트로 대하지 않고 누구를 대하느냐? 중보자를 앞세워서 대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내가 자랑스러우면 안 되고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야 돼. 아멘?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자기가 자랑스러워야 돼. 이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마귀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내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내는 식으로. 그러면 마귀는 뭐 하느냐? 예수 믿는 나를 치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를. 그러면 결국 뭐냐? 예수 믿는 나를 치장해주는 하나의 도움이 빚게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빚게. 성경은 예수님을 도우미로 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으로. 그러니까 너가 사는 데는 네가 드러나면 안 되고 누구만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네가 드러날 것 같으면은 그게 곧 뭐냐? 이단이고 마귀라니까. 에스겔서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28장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몇 절까지 보느냐면은 19절까지 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또박또박 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인자야 두로왕을 인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듭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고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그 모습을 이 두로왕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로왕을 빗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어떤 자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 하더라? 간교하더라 그러죠. 그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제일 간교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도 하나님의 뭐예요? 피조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원래 하나님 나라에 뭐 했느냐? 우리가 흔히 그러죠. 사단이 원래 하나님 나라에 찬양을 하던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찬양을 하던 자예요. 자, 잘 보세요. 찬양을 하던 자였는데 이놈이 너무 자기가 하려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무리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교만해가지고서 어떤 자리로 올라가느냐?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까지 견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성소를 더럽혔다 그러거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그러거든. 자,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의 자리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는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리로 침탈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이 볼 것 같으면은 내 백성을 오라고 하라. 이들은 내가 지었고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피조물 중에 가장 출중한 놈이 누구였더라? 마귀였어요. 가장 지혜롭다니까. 지혜로운 놈이 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추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을 것 같으면 추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뭔가 출중하니까 추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모습이 뭐냐? 출중해서. 그런데 그 출중함을 하나님은 이 출중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이놈이 그 출중함을 가지고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뭐 하느냐? 쫓아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할 때 뭐가 그래요? 13절에 볼 것 같으면 보세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놈이 누구예요? 뱀이었죠. 뱀이. 그죠? 그럼 그 뱀은 옛뱀, 마귀, 사단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가장 강교하다 이 얘기는 사단이 가장 강교하다. 사단이 뭐다? 피조물이다. 창조주다. 창조물이다. 피조물이에요.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뭐 했다? 지혜가 출중했다 그런단 말이죠. 출중했어. 그 출중한 지혜를 가지고서 뭐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출중한 지혜를 준 것은 뭐 하라고 줬어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줬잖아요. 근데 이놈이 뭐 했어요? 자기가 찬양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꼬을 때 뭐라 그래요? 선악과 먹으면 누가 같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 같이 된다. 여기 하나님 자리를 침탈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반역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했느냐? 쫓아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아버렸다. 하나님 동산에서.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라는 놈이 자기 지혜로움을 가지고서 교만해 가지고서 자기 따르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뭐 했다?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있으니까 쫓아내버렸거든요. 쫓아내버렸다. 그런데 요 마귀가 쫓겨나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출중한 지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면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서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일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일의 끝에 누구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 영광을 드러내느냐? 자기 잘남을 드러낸단 말이죠. 여기 이다이라. 교주들이 다 여기 걸린 거예요. 기독교 교주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자기 영광에서 자기가 교주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자기가 찬양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낯설어요, 지금 이 말이? 쉬운 얘기를 할게요. 제가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으면 계속 누구 자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성이 자랑되어지고 나는 빠져야 되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참 이 정나오게 잘 만났어. 내 안 만났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복음 몰라. 진짜 어디 가서 이런 소리 듣겠어. 이러면서 내가 높아진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막이라. 이 말 이해돼요? 네. 또 머리가 둔해가지고 내가 막이다 그러니까 정나오게 막이다 이러지 말고. 응? 하나님께서 웬일인고 저분들이.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을 하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말 다 잃어버렸다 지금. 이단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로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단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나오겠어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들 속에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멘? 그래서 보통 보면 이단들은 깨닫는 게 있다니까. 다 깨닫는 것이 있어. 그 깨닫는 걸 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진리다, 내가 예수다, 내가 말씀이다 이런다니까. 이제 이해되겠죠? 제가 만약에 나를 따르라 내가 진리다 이러면 내가 이다이라. 그 저는 이거 알기 때문에 한다 못한다? 무슨 못하죠. 이게 알면 안 된다니까. 이게 알면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인간들에게 아주 현혹당할 정도로 그 논리성을 가지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한 단계 높다니까. 이 지혜가. 그러니까 이단들의 그 교주들은 한 단계 높아요. 여러분들 수준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거 한 단계 높아 했다니까. 그러니까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설득을 당한다니까. 그런 자 보세요. 이단의 괴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고 자기 영광을 받을 것 같으면은 그 밑에 따르는 인간들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에 비해 그 자식이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복음 자칭 안다고 하는 놈들이 복음까지 자랑하면은 그건 100% 고른 놈들은 뭐이다? 누구다? 그 애비가 누구다? 마선생이죠. 마선생. 그들 마씨들이라니까. 마씨들.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다시 설명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가장 뭐 했다? 간교하다는 얘기는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우리 말에 우리가 뱀을 미워가지고 간교하다 그러지, 실제 그 말 아름이라는 이 단어는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지혜롭다. 잠언서에 보면 이 아름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는 전부 지혜로 나와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출중한 놈이 누구다? 뱀이었는데 그 뱀은 누구다? 옛뱀 마귀? 사단이니까. 사단이 가장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우니까 마귀라는 놈은 뭐냐?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사단을 자동적으로 숭배하게 돼 있어요. 숭배하게 돼 있다니. 이거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사단에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안 쫓아가죠. 응?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그 은혜로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가지고 자기 치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줄이실 때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시험이에요.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서 무슨 시험을 해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앞에 뭐라 그래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마귀가 내어놓는 하나님 아들 상이 뭐예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영웅 호골되는 것이죠. 영웅 호골되는 거. 부자 되고 영웅 호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시한 그 세 가지 그 시험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죠. 이건 인간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이걸 쫓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걸 많이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성공한 자라 그러고 영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영웅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 세상은 영웅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돼 있어. 영웅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네가 뭐 하느냐? 이 세상에서 으뜸된 자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으뜸된 자로. 요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자기 영광을 차지하는 도적질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에스겔서 28장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마귀라는 놈이 가장 지혜로운데 이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을 가만둔다 안 둔다? 내 쫓아버리죠. 그죠? 쫓아버렸단 말이죠. 쫓아버려라 놓고 요 자리가 지금 공석이 돼 있어. 요 자리가 공석이 돼 있어. 요 공석된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는 일을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채우느냐?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르신 자들을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자들을. 요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채워지면은 이들은 가가지고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들을 불러주시고 자기들을 구원해주신 그분을 뭐 하느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라니까. 이게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참여하는 것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나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찬양대가 되는 거예요. 찬양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만물이 누를 찬양하더라. 하나님 찬양하지. 천국은 전부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세계를 충만하게 뒤덮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은혜를 모르는 자는 갈 수가 없어. 그럼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좋은 믿음은 뭐냐? 계속 실패 속에서 다시 일으킴을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니까, 좋은 믿음은.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은 마지막 말년은 다 비참하게 돼 있어요. 비참하게.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의 말년이 뭐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인구조사하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나죠. 그럼 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누가 시켰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시켜가지고서 다윗을 격동시켜가지고서 뭐 하느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다윗이 뭐냐? 다윗이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됐어요. 하나님 은혜를 했죠. 그러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그 국가를 경영을 잘한 것도 자기 실력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달 같으면은 군사를 이렇게 뭡니까 숫자를 자기들이 이게 정부할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군사의 수를 이렇게 체크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만큼 이런 업적을 생겼다는 거, 이걸 한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교만이거든요. 여기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통치를 했을 것 같으면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다윗을 뭐 하냐? 넘어뜨려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자리로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마지막에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 아멘?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마지막에 뭡니까? 솔로몬의 말년이 어때요? 이방신들 섬겨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원에서 제외됐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게 솔로몬에게는 이 비밀이 큰데, 솔로몬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비유할 것 같으면은, 다윗은 이 역사 속에 뛰어오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그럼 다윗과 같은 성경에서는 올 것 같은 예수님을 다윗 왕권으로 왔다 그러죠. 그죠? 다윗과 같은 왕으로 왔어요. 그럼 다윗과 같은 왕은 뭐 하느냐? 이 땅에서 죄와 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죄와 싸우는 이 일들을 하면서 이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죠. 왜 그래? 왜 못 짓게 해요? 피 흘려서 그렇다니. 피 흘려서. 그럼 성전은 누가 짓느냐? 피 흘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통해 가지고서 성전을 짓게 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짓는 것이 아니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지어줄 것이야. 내가 지어줄 것이야.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뭐를 지어요? 성전을 짓죠. 그럼 요 솔로몬 성전이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 천년왕국에서 세워지는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아멘? 그래서 그 의미에서 다윗이 1,000명의 후궁들을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은 그 1,000명의 후궁이고 뭐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다윗이 이방 신들에 대해 가지고서 거기까지는 뭐예요? 다윗이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누리는 그 모습을 다윗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럼 다윗도 여전히 죄 아래서 태어난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 죄인의 모습이 뭐로 드러나느냐? 이방신 섬기는으로 드러나버린 거예요. 이방신 섬기는으로. 그러면 다윗도 이방신 섬김을 통해 가지고서 뭐를 받아야 되느냐? 용서를 받아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도 실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하는 모습으로.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서 솔로몬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이 되는 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잘하는가? 여러분들이 잘 듣는데 잘 모르겠지. 이해는 되죠? 아멘. 하나님은 잘난 자는 하나님은 두고 보지 못해. 잘난 자는 무조건 하나님 거꾸로 떨어져야 돼요. 왜? 그 잘남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난 자들을 계속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잘난 민족이 누구냐? 유대민족이래요. 유대민족.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잘난 걸 가지고서 누구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대해버렸잖아요.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잘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밖에 안 된다는 것을 폭로시키면서, 그럼에도 그들을 넘어뜨려가지고서 다시 뭐 하느냐? 용서해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을 내내신다니까. 이럴 때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 자체가 은혜 아래 거하는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민족.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이 복음을 알아간다는 얘기는, 복음 가지고서 우리 치장하라고 준 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깨닫게 해준 것은 어느 자리로 나아가려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복음을 깨닫게 해줬는데, 그런데 우리는 복음 깨닫는 거 알고 어디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은혜와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잘난 거 자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그렇잖아요. 복음 안다면서 내가 교회인데 뭐 교회 갈 필요가 어디 있냐? 내가 성전인데 아무 데서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일부러 수요일이고 이렇게 나오라는 것 같으면 안 나오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내가 교회라는 것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는 맞아요. 근데 교회라는 이 자체는 내 혼자로서의 교회가 되지 않아요. 모임이죠. 그래서 성도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뭐라 그래요? 지체라 그러는데, 지체가 지 혼자 돌아다닐 것 같으면 그거는 눈알이 혼자 돌아다닌다. 이 말이 돼야 안 돼? 팔이 하나 돌아다닌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돼. 아멘?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수요일에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또 가면 또 계속 오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데 뭐 갈 필요 뭐 있어. 세상에 그 금요 기도회 좀 나오세요. 아, 내가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는데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영지주의라니까, 영지주의.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을 뭘로 쓰고 있어요? 자기 사역을 채우는 데 있죠. 그죠?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고, 뭐든지, 진짜 복음을 알 것 같으면 더 모이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지. 그게 원칙이지. 복음 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 다 앉아고 허물으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 복음 안다고 하면서 신앙의 형식들 허물어버린다니까. 단을 허물어버린다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악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럴까 하면 내가 괜히 두렵다니까. 엘리야 시대 보세요. 종말에는 엘리야 시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말라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기 전에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를 먼저 보내요.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아비들을 자식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곧 뭐냐? 목사들이, 아비는 목사들이고 자식들은 성도인데, 목사들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돌보게 하는 이 일들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엘리야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가지고서 뭐하냐? 기존의 신앙들을 전부 뭐하냐? 깨뜨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아합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바알로 둔갑을 시켜버렸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뭐하냐?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내기 한번 하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뭐 하고 있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몽땅 데리고 와라. 엘리야 혼자 나가지고 같이 이 대결을 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자기들 방식으로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죠. 근데 불이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리죠. 근데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무너진 단을. 이건 신앙의 형식들이에요. 형식들. 이 단을 지금 이 시대는 단을 전부 허물어버렸어. 그래 가지고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을 해줬죠. 그죠? 요것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 심정으로 왔다 그래.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두 증인들이 나타나는데 두 증인들도 어떤 심정으로 오느냐?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마지막 시대에도 신앙의 모습이 누구 시대와 같다? 엘리야 시대, 아왕 그 엘리야 시대와 같고 초림 때 예수님 초림 때의 모습과 같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초림 때 신앙의 모습이 전부 뭐였어요? 외식이었죠. 외식이 뭐예요? 연기하는 거, 연기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들이 전부 뭐냐? 다 허물어져 버렸어.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걸 위기의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서 누구를 깨뜨리느냐? 저 이방인들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잘못된 그 신앙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엘리야가 했던 역사들이 두 증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사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한다니까. 그러나 그 사역이 끝나면 힘을 죽는다니. 지금 이 시대 저는 그렇게 위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다시 한번 엘리야가 일어나가지고서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뭐하냐?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누구 안으로? 예수 안으로, 은혜 안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부 뭐하냐? 예수를 이용해가지고서 자기 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신앙도 어떻게 하느냐? 편리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인생 자체가 예수에게 차압이 된다니까, 차압당한다니까. 내 인생은 사라진다니까. 우리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 인생으로 살았어. 나로 살았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너는 너의 인생이 아니고 누구 인생이다?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걸 차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압당하는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아픈 거예요. 날마다 나는 기각당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장하게 가는데 이게 좋을 리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 이 땅에서는 뭐냐?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신앙생활 편리성 추구하지 마세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구려에도 애통해 하지 않나. 같이 기도해자도
말 안 들어먹고 뭘 해도 내는 니고 떠들어라 우리는 그거 안다. 과연 이게 아는 것이냐? 진짜 아니라는 것은 머릿속에 아는 것이 삶으로 토해질 때 그것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서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서. 고정되어 있는 생명은 없어.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자꾸만 어떤 일을 한다니까.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날마다 간섭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은혜만 드러나고 우리 인간의 의는 자꾸만 기각시키는 식으로 그렇게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신앙의 끝에는 내 자랑거리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나 이만큼 했습니다. 아니에요. 자칫하면은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다니까. 많이 해봐도 뭐 소용이 없더라.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법 아래 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은혜 아래 들어올 것 같으면 더 해야 돼요. 더 열심을 내고 더 감사하고. 근데 우리 신앙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우리는 지금 뭐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자신들이 지금 뭐 하느냐, 자기 치장하게 바쁘고 있다니까. 이거 아니요. 제가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복음 모르는 분들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아는 분들 때문에 아파하다니까. 얼마나 말이죠. 목사님들이 여출일고 하고 그래요. 어떤 목사의 설교 듣는 사람들 교회 오면 가슴이 철렁한다 그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맹하냐, 깜피짓 하기가. 잘난 척하고. 이거 아니요. 왜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말이죠. 자기가 어떤 말씀을 깨달은 걸 가지고서 지가 교주가 돼가지고서 자기가 영광받고 다 차지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우매한 백성들은 다 따라가 버린다니까. 그것인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 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혹여라도 내가 교주 같이 말이죠. 나를 따르라. 내 아니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쫓아가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야죠. 그런 신앙은 없어. 그런 신앙은 없어. 그래서 저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달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소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놓는 거예요. 복음은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복음을 주신 분만 자랑해야지. 아멘? 네, 저분입니다. 오직 예수 저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신 분은 따로 계십니다. 저분입니다. 십자가 지신 분은 저 예수님입니다. 저분 쫓아갔어요. 저분입니다. 저분 아래 가세요. 내 아래 오는 것이 아니고 저분 아래 가세요. 이게 중매자이라는 거예요. 중매자. 바울이 중매자이라 그러죠. 중매자인. 중매자인은 지가 데리고 산다. 보낸다. 요즘 중매자인은 지가 데리고 살라 그러잖아요. 이건 가짜들이죠. 보내야 돼. 자꾸 보내야 돼. 이게 참 감사한 게, 한면으로 감사한 게, 중매를 딱 시켜가지고 중매를 보낼 것 같으면 떠나잖아요. 외로워요. 그래도 인간들은 그렇다니까. 인간의 본성은 뭐냐. 그래도 나 좀 알아주면 좋은데, 나도 하나도 안 알아주고 그런데, 이 섭섭함이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해 가신다니까. 넌 그거 보지 마. 너는 말씀 전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 후에 일어나는 건 네가 챙길 것이 아니야. 넌 나만 보고 살아. 나만 보고. 이게 외로운 일이야. 이게 반모선이라, 반모선. 응?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긴다. 그 우상이 누구냐? 우리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뺏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우상을 뺏기게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내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라고 여러분들 쫓아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그런 욕심 다 있지.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치기 한다니까. 고립을 시킨다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 알면 이 복음 아는 걸 가지고 꼭 값을 한번 좀 내고 싶어요. 내 이만 복음 많이 아닌데 좀 나 좀 알아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도록 만든다니까. 참 기각을 시킨다니.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내한테 뺏기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간섭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시라고. 누가 알아준다고 알아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삐지지 말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날 안 알아준다고 삐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있을 것 같으면 뭘 삐질 끼냐 말이죠.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뭔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면 시험 들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받은 은혜를 모르고 그 하니까 시험 들죠. 제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에 여러분들이 챙길 것을 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라니까. 우리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듯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뭘 해준다?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자기 자랑했어요?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 오직 하나밖에 없어. 누구 자랑했다? 예수 자랑하는 거야. 예수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봐라 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잘려져 나왔느냐. 아니란 말이지. 내가 포행자고 내가 악행자고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이런 악당이었는데 그때 내가 포행자고 악행자고 예수를 죽일 때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죽였느냐. 내가 율법신앙의 이 특심한 걸 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찾아와가지고서 완전히 나를 업어치기 만들어 놓고 깨뜨려 놔놓고 다시 살려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로 뭐 하느냐. 이렇게 예수를 대적했던 자를 사도로 삼아놔가지고 입을 닫아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 간증을 하면서 뭐 하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오직 저분밖에 없다. 저분 찬양하자. 저분 찬양하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이라도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잘 안 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그 아픔들을 경험을 삼아가지고서 자기 동족들에게 이 복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깨달은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니까 내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를 공격해도 같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것일 것 같으면 싸울 수 있죠. 지키고자 하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을 알고 이거 아는 맛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자기 걸 만들질 않아요. 내 걸 만들 수가 없다니까. 이건 안 된다니까 이게. 응? 그래서 뭐냐 하나님 앞에 뭐냐 아버지요 아버지 것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응?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운 것은 목사를 위해서 세운 것이 목사가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했다? 목사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다?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 양떼들을 위해 가지고 나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양떼들에게 양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만나 가지고서 하는 이 성도들이 내를 통해 가지고서 조금이라도 그 복음의 진리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저는 그것은 만족인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섰을 때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또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 상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스겔 34장을 굉장히 두렵게 보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내용이 뭐예요? 한번 보세요. 34장.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34장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34장 11절부터 20절로 봅시다. 20절 봅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불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아멘. 20절에 볼 것 같으면 양과 양 사이에 우리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그러죠. 살찐 양하고 파리한 양 사이에 세워가지고서 목자를 뭐 한다 그래요? 심판한다 그러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냐? 저에게는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본다는 얘기예요. 네가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제대로 올바로 양육을 하는지 아니면은 네 사역을 위해서 네 배를 위해서 양육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말씀이라니까. 이 두려운 말씀이라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난을 못 친다는 게 겁나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복음 전하고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러죠. 이거는 바울이 복음 전하고 잘려나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중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냥 호락호락 할 것이 아니고 복음 조금 전하고 내 영광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러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신앙이 다 그래야 돼.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를 국문할 때 목적이 살찐장과 발양사에 세워가지고서 볼 때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은 전부 살찐장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대로 내가 잘한 것이 돼버리고 비리비리한 거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돼버리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한 일에 대한 어떤 결과물로 상급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중엄한 말씀을 줬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말란 얘기예요. 올바로 하란 얘기예요. 올바로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 치는 거예요. 아니지, 이것은 내 영광이 아니지,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증거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은 내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일단 던져놓으면 끝이라. 던져놓으면 그 다음 그 반응까지 살피려고 하면 안 돼. 목사들이 잘 시험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던져놓고 반응을 살피거든요. 그 어떤 반응을 원할까요? 자기 영광 챙기는 반응이죠. 그래서 자기 영광이 돌아오면 기분 좋고 영광 안 돌아오면 기분 나쁘고, 그렇죠? 이게 쥐약이라. 이게 쥐약이라.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거는 주님께 맡기시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고 앉히고 하는 건 하나님 아시는 일이니까 그냥 목사는 말씀만 전하면 끝이라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일을 해요. 일을 한다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시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이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이 땅이 누구냐? 나라니까, 나. 여러분이 땅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남기고 싶어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이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냐?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폭로가 당해지고, 야, 이런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살 수 없었구나. 그걸 깨닫고서,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 은혜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떠날 수가 없어. 그게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은혜를 다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물가에 심겨온 나무라 그러지. 물가에 심겨온 나무. 이런 물가에 심긴 나무로들은 시절을 쫓아서 뭐하냐? 과실을 맺고 생명이 푸르러지죠. 이렇지 않고 그 은혜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할 것 같으면 여기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결국이 뭐냐? 떨기나무는 불태워지는 것이라니까. 불태워지는 거. 절대 당부합니다. 여러분들 복음 아는 걸 가지고서 절대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복음은 아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자리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쩌자고 내게 이런 말씀이 들려집니까? 깨달아집니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자리, 긍휼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다윗은 시편 50편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이라. 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갈 때마다 아버지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긍휼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그 은혜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중하고 귀한 것인데 이 귀한 것을 가지고서 혹여 우리가 우리 자랑하고 내 영광 차지하고 그런 짓 하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주님의 원함으로서 우리의 긍휼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늘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